한 무신론자가 교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져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자 교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움직이고 있는 당신의 뇌를 본 일이 있습니까? 당신을 뇌를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뇌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마시고 있는 공기를 보았습니까? 나뭇잎을 움직이는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지구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유한한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 믿어야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셀 수도 없이 무수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냥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신학교를 갔을 때 첫 수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푼 마음으로 결단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첫 수업이 철학 과목이었습니다. 철학이었는데 그 철학 교수님이 신학교 가면은 다 기도하고 예배를 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너희가 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와서 신학교에 왔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좀 말을 해보라, 증명해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를 왔는데 그것도 첫 수업에 신학교 교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한번 말을 해보라, 한번 증거를 대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너도나도 일어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봐야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많은 간증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래, 너희가 믿는 건 맞는데 믿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교수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동안 교수랑 학생들이 계속 싸우고 막 말로 이렇게 충격을 주고 얘기하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이 교수가 일부러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제자들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 보았지만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후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 오셨어 라고 말을 하자 도마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동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왔다는 그 사실을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 확인해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일 그날부터 8일 후 제자들이 함께 집에 모여 있을 때 출입구가 다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심한 그때였기 때문에 출입구는 다 닫혀 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고 믿는다고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너의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라, 그러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마가 만져보지도 않고 바로 대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도마의 신앙은 보다, seeing의 신앙에서 들음, listening 신앙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꼭 봐야만 믿겠다 하던 도마가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8일 전 도마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지도 못하고 아셨을까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영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성경 어디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제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이미 알았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고 도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도마, 의심이 가득하지만 정직하게 표현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강구함으로써 마침내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참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통하여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 도마의 사건을 보면은 그들의 부활의 사건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지어냈거나 환상 속에서, 환각 속에서 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고서도 믿기 어려운 그 부활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활 사건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복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복과는 먼 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의심할 것이 없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복에 대하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고운 벨옷을 입고
어리어리한 집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거지 한 명이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땅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그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심지어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아주면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거지는 죽었고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 음부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보니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 그 거지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찬물을 찍어서 내 혀에다 대 주시옵소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속이 너무나 뜨겁고 괴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 살아있을 때는 부자로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나사로 이 거지는 고단을 받으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다. 그러니 너 부자는 괴로움을 당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면은 다 지옥을 갑니까? 거지면은 다 천국을 갑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거지였음에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사 우리 집에 5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여 이 고통받는 이 뜨거운 지옥으로 오지 못하도록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땅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많은 나의 증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들으면 되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하면은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을 한들라 할지라도 나의 권면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꼭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말하고 이사야가 말하고 종들이 말하고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믿는 자가 참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안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왜 꼭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늘 느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해와 이성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만이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믿도록 태어났다. 나무가 과실을 맺듯이 인간은 믿음을 맺는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믿기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상이나 음성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명과 논리적인 입증을 통해서만 우리의 끊임없이 믿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록하신 말씀을 믿을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저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좋은 법이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좋다.
나는 먼저 그분을 가장 지혜롭고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과연 그분이 그런지 그분을 시험해 볼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시험을 해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에 따라 행동할 만큼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정말 생명력이 있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정직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앞에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책상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은 두 손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버텨 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을 다 여기에 지댕겨서 이렇게 모든 힘을 다 쏠리면서 믿을 때 이 책상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국 예배 첸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을, 이러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의 믿음을 확인해 보려고 그에게 눈을 가렸습니다. 천으로 눈을 가리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너 뒤에 의사가 있다. 너가 나를 믿으면은 그 의자에 앉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바로 앉지 아니하고 발 뒤꿈치로 한번 차보는 것입니다. 한번 차보고 뒤에 과연 의자가 있나? 아, 의자가 진짜 있네 하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앉으라, 뒤에 의자가 있으니까 앉으라 하면은 손으로 만져보고 과연 의자가 뒤에 있나 확인해보고 앉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앉으라고 하면은 가린 눈을 살짝 열고 한번 확인해보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확인을 해야만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그 말한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얘기해 주셨고 상급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무수한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인들, 그 중에서 한 명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그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택하여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손에서 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미디안 그 군대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다 쳐버릴 테니까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진짜라면은 내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하니까
염소고기와 무교병과 국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바위 위에 올려서 국물을 염소고기와 무교병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그곳에 댔더니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올 텐데 이 양털에 이슬이 있고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땅은 다 젖어 있는데 그 양털을 짜보니까 그 속에 물이, 이슬이 가득 맺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한 번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표징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다 이슬로 젖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든 땅은 다 젖었는데 양털만 맞는 표적을 일으켜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드온도 하나님을 시험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우리가 그 표징을 갖고 우리도 양털을 갖고 그렇게 표징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털을 갖고 와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는 말로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고 양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수두룩 많은 것입니다. 성경 속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믿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만으로, 목표만으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신뢰는 세상의 모든 벽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를 복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을 구원받으리라. 모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을 줍니까? 어떠한 복을 줍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의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의사를 무너뜨리려고 다른 의사들이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컵에 의사가 독을 넣었으니 먹지 마시오 라고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왕은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의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편지에 읽었던 내용을 상관하지 않고 그 컵을 쥐어서 바로 단숨에 물을 마셨습니다. 의사에 대한 알렉산더의 왕은 그 순수한 믿음, 전폭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믿음은 힘을 발휘하고 이러한 그 좋은 의사와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에게 내면적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평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거듭남의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만으로 얻는다는 사실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공식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최고로 부자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자인가 하면은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속에 세상 사람들이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천국이 우리에게 복으로 확실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은 부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고 노쇠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믿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의 환경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면은 우리가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을 보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믿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퀸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